영접하는 자에게 주시는 권세가 많은 권세들이 있는데 몇 가지만을 나누고 은혜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보겠습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이냐면 그 당시 이 복음의 메시지가요 5천 명이 회심하는 사건이 일어나. 그러니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시편에 바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실 그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끄집어내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가 예수의 부활을 딱 증거하면서 마지막 결정타를 딱 날립니다. 이게요 초대교회 설교의 첫 설교에서 첫 설교. 이 설교가 사람들의 마음을 굴복시키고 회개시키고 성령을 받게 했던 놀라운 메시지예요. 그 메시지가 뭐였느냐? 36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우리는 이 말이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쉬운 언어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근데 이 말씀을 100% 받아들입니다. 왜? 그들의 사상은요 메시아 사상, 구원, 이 로마의 압제에서 자유케 될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끊임없이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그것을 갈망합니다. 그들은 반드시 구원자가 온다. 근데 그 구원자가 바로 자신들이 못 박은 예수구나. 그 예수라는 사실 앞에 충격받습니다. 그들이요 3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에게 어찌할꼬?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아? 구원의 길을 딱 제시합니다. 성경은요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책입니다. 안개 같은 내 인생, 정말 아무것도 깜깜한 내 인생,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는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인생, 그런 인생, 이 땅만 보고 살아가는 육신의 정욕적이고 이생의 자랑밖에 모르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딱 열어주신 거예요. 그 구원의 길이 뭐냐? 38절이더라고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고, 그래서 영접은요 조건이 있습니다. 반드시 거쳐야 될 게 뭐냐? 성령을 통해서 회개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회개 없는 구원은 없어요. 회개는요 강력해져야 돼요. 내 심령의 죄인이라는 것을 깨뚫지 않으면 절대 인간은 회개하지 못합니다. 그럼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요 딱 드러내려면 사실을 딱 밝혀드려야 돼요. 부활의 주를, 심판주의 주를, 정말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는 참 주를 성령을 통하여 만나지 못하면 인간은 결단코 회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요 구원의 길을 딱 제시합니다. 회개해야 돼. 왜 제시했을까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욕하고 부인해버렸잖아요. 그가 3년 반 동안 함께했던 제자가 예수님을 그냥 나 당신 모른다고 예수님을 저주했던 사람.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가셨어.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 네가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앞에서 그가 굴복하고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딱 만나고 성령을 딱 받으니까 회개가 터진 거예요. 참된 회개는 뭡니까? 바로 내가 주인데요 살아왔던 이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인생의 참 주인 되어 주셨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여전히 내 방식대로, 내 감정대로, 내 느낌대로 살아가는 그 악랄한 그 죄를 우리가 회개할 때, 받아들이고 인정할 때 세례를 받는 거예요. 이 세례는요 놀라운 축복입니다. 세례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바로 나의 모든 죄도 십자가에 못 박혀버렸구나.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 그 부활이 단지 예수만 부활한 게 아니라 그 부활은 우리에게 다시 거듭난 새 생명이구나. 이게 세례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할 때, 죄가 사함 받았을 때 주시는 이 놀라운 변화가 뭐냐? 신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느냐? 너는 내 딸이고 아들이다. 나는 너의 아버지다. 이 관계는요 어마어마한 관계입니다. 이 사실이 성령을 통하여 내 안에 비춤받고 인지될 때요 그 인생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강을 누려버립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거든요. 사망은 심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안에 막 이해할 수 없는 병이 있잖아요. 변명이 안 나는 거 다 영적인 거. 그것을 주님께 딱 맡기고 나아가면 우리 아버지 되신 분은 누구예요? 치료자의 하나님이시고 위로자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끄십니다. 그래서 진리가 우리에게 말씀해요. 로마서 8장 15절 너는 이제 종이 아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느냐? 한번 읽어주세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에게, 예수 죽음 나의 죽음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회개하고 정말 그 예수님을 나의 주로 모시는 자에게 제사함과 성령을 선물로 받는데, 그 제사함의 은혜의 출발점이 무엇이냐? 신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난 너의 아버지다. 그래서 종 칼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씀하는 이 자녀의 권세는 단순한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관계의 변화를 의미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친히 이제 널 돌볼 거야. 이게 언약을 통해서요, 딱 관계를 맺어버려. 그럼 누가 꼼짝 못해요? 마귀가 꼼짝 못하는 거야. 야, 나랑 관계 맺었어. 너 건들지 마. 그럼 사단은 계속 정죄할 거 아니야. 하나님, 저 친구 하는 꼴을 보세요. 저게 하나님 자녀입니까? 계속 정죄해. 나는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야. 나는 그 친구가, 그 자매가, 그 형제가 나와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킨 것도 다른 게 아니잖아요. 잘나서 출애굽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의 뭘 맺은 거예요? 언약을 기억하신 거예요. 나는 잊어버리는데 하나님이 나는 너가 10년 전에 나를 주로 고백하는 그 고백을 나는 지금은 또 기억해. 이 놀라운 변화는 바로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자녀의 관계로 우리를 바꿔놓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신 권세가 뭐냐?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진짜 회개하고 예수를 마음의 주인으로 고백하면 그때부터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일하십니다. 근데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절대 안 움직여. 내가 순종하고 나면 성령은 또 역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로봇가 아니니까. 근데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우리 안에 거하시며 임마누엘 되어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그 성령님이요 진리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셔요. 그 음성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달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들려져. 정말 복 있는 인생. 복 있는 인생이 뭐예요?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그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자가 어떤 자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어떤 복을 받아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접이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정말 회개하고 영접하면 그때 우리의 신분이 이제 너는 종도 아니고 마귀 새끼 아니야. 마귀의 통치와 다스림으로 살았잖아요. 아니야, 이제 내가 너의 아버지다. 그 아버지가 나의 인생을 이끄시며 아버지가 말씀하신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놀라운 복을 주신 거예요. 어떤 자에게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인생 가운데 주시는 놀라운 복, 제사함과 성령. 제사함의 시작은 신분의 변화. 너 이제 종이라고 말하지 않을 거야. 넌 내 자녀야. 누가 널 건드려?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 환난이 오고 기근이 오고 적신이 와도 너 끊을 수 없어. 너 내 거야. 누가 말씀하신 거라고요? 우리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그분,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 내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사함과 성령은요 따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동시에 일어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행동을 하잖아요. 내 방식대로 살아. 이게 내가 주인된 인생이지만 내 인생에 마음이 꺼리끼고 답답함이 있을 때 아버지에게 구하는 거야. 아버지, 제 마음이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그리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과 또 용서할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신다. 이것을 가능케 하신 분이 누구냐? 영접하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통참. 세 번째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을 권세를 받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찰스 슬펄저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정의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분께 직접 나아가서 담대히 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늘의 문을 여는 키래요. 이 자녀의 권세를 주셨는데 이 기도가 내 힘의 기도가 아니라 성령을 의뢰하며 나아갈 때 그 기도는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모든 주권이 주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는 것이나 일으키는 모든 권세가 누구에게 있느냐? 주님께 있어요. 그리고 그 공로가 누구에게 있느냐? 주님.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예수의 이름은 능력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회개를 해. 그 죄가 있으면 반드시 그것을 고백하라. 그리고 그 죄에서 떠나라라.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라. 그리고 그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는 실제입니다. 기도는 순수해야 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져. 마지막 뭐라 그래요? 끝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 그럼 치유는 언제까지 되느냐? 치유될 때까지 기도.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을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놀라운 은혜를 보십니다. 이 시작이 뭐냐? 영접이라는 것이에요. 영접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입니다. 네 번째, 영접하는 자에게 주시는 권세가 무엇이냐?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십니다. 이게 놀라운 복입니다. 우리는 사단을 못 이겨요. 여러분들요, 첫째 아담이요, 그 마귀를 못 이깁니다. 마귀는 이길 수 있는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마귀의 영을 어떻게 이깁니까? 근데 자녀에게는요,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놀라운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명령하고 선포하면요, 마귀는 떠납니다. 왜냐? 우리 안에 누가 계신?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들 그 입술에 선포를 하세요. 그래서 수많은 생각 들을 때 명령하십시오. 이 사단아, 너와 나랑 상관없다. 너는 이미 심판되었잖아. 너는 끝났잖아. 선포하고 나아갈 때요, 놀라운 영적 세계의 변화들을 경험합니다. 가정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자녀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마지막 축복이 뭐냐? 바로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뭘 허락하셨느냐? 천국 시민권자의 권세를 허락하셨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의 조건이 뭐냐?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축복이 뭐냐?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임하는 성도의 영화로운 부활입니다. 이 믿음을 꽉 붙들고 우리 공동체가 믿음으로 승리하고 영접하는 자에게 주시는 이 자녀의 권세를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